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우리 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감사는 우리 신앙인이 그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마음과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느냐 아니면 짜증과 불평이 나오느냐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이 말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영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확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집사님은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했는데 더 나빠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좀 일 잘 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라며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더 나빠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좀 일 잘 되려니까 일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가 있죠.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여기서 있었으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라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는 어떻게 해요? 말 못하잖아요. 듣지도 못하잖아요.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정말 많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바라보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조건 한 가지가 안 채워지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사실은 감사할 거를 따지고 놓고 보면 정말 많은데, 근데 감사할 게 정말 많은데도 감사를 안 하고, 사실은 내가 바라는 조건 하나가 채워지지 않아서 곧잘 불평을 해버린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채워져야, 내가 바라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채워져야 감사를 할까요? 여러분은 별 조건 없습니까? 항상 주님 주신 것에 다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시게요. 돈이 많으면 감사할까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걸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어요? 평생?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또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하지 않고 돈만 많으면 별로 못 쓰잖아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만 하면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또 만나야죠. 평생 돈 많다고 혼자 이렇게 살아도 좀 별로 그렇잖아요. 그럼 좋은 배우자 만났어요. 그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못 낳으면 또 그래요. 또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식 낳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애가 아프면 안 돼요. 그럼 애가 안 아프면 그럼 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애가 공부를 또 잘해야 돼요. 못해가지고 밑에서 하면 또 가슴 아파요. 그러면 또 감사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괴롭힌 애가 없어야 돼요. 애 괴롭히면 또 불평이 막 나와요. 뿐만입니까? 이 애가 좋은 대학 가야 되죠. 좋은 친구 만나야 되죠.
취직해야죠. 자녀도 결혼해야죠. 손주 낳아야 돼요. 그럼 손주가 또 건강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야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라도 어긋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때로는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다고요. 좋은 배우자 못 만날 수 있고, 예, 아이들이 학교에서 때로는 공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이 조건이 다 채워져야 감사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조건이 하나 안 채워진 것 때문에 뭘 못해요? 감사를 못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오해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지켜주시니까 감사하지. 하나님 나에게 뭐 복을 주시니까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감사는 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조건들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시요. 감사는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들을 쫙 나열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이런 건 다 없어도 뭐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이 조건은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물론 주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들 필요에 따라서 주세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가져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입에서는 금방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할까요? 네, 너무 우리 눈이 조건들에, 주님보다는 그 밑에 있는 것들에 눈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할 때와 또 불평을 할 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 환경은 똑같습니다.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어려운 상황을 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상태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디에서요? 그 안에서 있을 때예요. 그 안에서. 또 그 다음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두 번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며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고요. 사실 바울이 이 골로새 편지를 쓸 때,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편안한 삶을 살고 감사합시다 하하하, 이게 아니라고요. 극도의 그 불안과 긴장과 안 좋은 조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감사한다. 감사가 넘친대요. 왜요?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조건은 나쁘지만 바울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가.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 안에 있는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 안에도 똑같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조건이 바뀌는 걸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았다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았어요. 그리고 그 기초에 세워졌대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완전히 그 깊이 뿌리를 콱 박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지으려고 하면 땅을 얼만큼 파야 돼요? 고깊이만큼 파야 돼요. 그래야지 안 흔들려요. 뉴욕은 특이하게 바닥이 안반이라서, 락이라서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일반 땅에다가 하려고 하면 땅을 그만큼 깊이까지 파야 된단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왜 감옥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나는 내 믿음의 뿌리가 주님 안에서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세워졌대요.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이.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변질되거나 끊어지지 않게 된대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돈 없어가지고 요즘에 너무 힘든데 갑자기 돈 쓸 일이 크게 팍 나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때로 감사할까요? 아니면 이때 불평할까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요즘에 다 그런 일들만 일어나나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교회 체육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교회 오려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버렸다고요. 아니 돈 없어가지고 겨우 그래 헌금하자. 빼앗고 어렵게 헌금했는데 헌금에 수배나 더 갑자기 큰 돈이 목돈이 나갈 일이 생겼다고요. 이러면 여러분의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감사해요? 아니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세요? 조건이 바뀌어버렸다고요. 바울은 그럴 때도 감사가 넘친대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자기의 감사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거기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나는 당연히 감사가 넘친대요. 근데 우리가 감사가 안 넘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딱 눈에 보인다고요. 그럼 바울은 나온대요. 근데 우리는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뿌리가 박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우리 잘 서 있잖아요. 서 있긴 서 있어요. 근데 뭘로 서 있냐면, 지난번에 우리 체육대회 할 때 그랬죠. 체육대회 요번에 가셔서 잘 보셨나요? 족구를 하는데, 우리 폴대를 이렇게 볼을 박아야 되는데, 이 폴이 박혀지지 않아요. 박혀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끈을 묶어서 팩을 봐가지고 끈으로 고정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끈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폴이 서 있을 수 있어요? 쓰러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다 신앙생활들을 하고는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 기둥들이 서 있긴 서 있어요. 근데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좋다 나쁘다 말하긴 그러는데 끈이 풀어지거나 느슨해져도 끊어져도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다른 끈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 건강.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얻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이 끈으로 묶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생활 하다가 건강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그 끈을 놔버리죠. 그 끈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순간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탁 반석 위에 꽂혀서 꽉 있는지 없는지 딱 했더니 바로 그냥 툭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간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믿음의 뿌리가 팍 박혀 있어야 되는데 관계로 맺혀져 있어요. 관계로. 그러니까 이 볼대와 이 볼대 사이를 이으는 그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친구 사이, 친한 친구, 친한 집사, 저 집사 있으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 관계가 탁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로 싸우면 안 나가버려요. 신앙이 탁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정말 아무런 끈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가 정확하게 박혀 있어요? 바울은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외롭잖아요. 환경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항상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친대요. 즐겁대요. 기쁘대요.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뭘로 감사를 하냐면 조건으로 감사해요. 조건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내가 목돈 한번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에 건강검진했는데 아무것도 없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검진하고 덜컥 뭐라도 하나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다가 폭삭 망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감사가 없죠. 감사가 뭐고 울고 원망해 뭐 감사는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으로 감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조건으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조건들이 나에게 감사의 당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가 박혀 있음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나요? 다들 또 긴장하시는 표정 지은 거 보니까 막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를 우리 삶에서 깊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지금 영양분을 주고 있어야 돼요. 은혜의 영양분들을. 그럴 때 참 감사가 나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사하게 됐는데요. 좋은 집 갔어요. 그거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영원한 감사예요? 아니에요. 또 갔는데 그 집에서 바퀴벌레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좋은 데인 줄 알고 갔더니 싼 데 나 이유가 있어요. 나쁜 놈의 주인 막 이러면서 막 그렇잖아요. 물론 나오니까 뭐 바퀴벌레 이렇게 많아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집이 나쁘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바퀴벌레 잡자. 그러다 좋은 집을 만들면 되는 거죠.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잘 알죠? 발명왕입니다. 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때 바보 취급받았어요. 머리 나쁜 애 취급받았어요. 아주 전응아 취급. 아주 바보라고. 그리고 학교 다니다 쫓겨났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젊어가지고 귀머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 인생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관계가 다 깨지고 사람들로부터 막 안 좋은 그런 것만 받고 게다가 병이 왔는데 귀가 멀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입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에디슨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것은 내가 귀머거리가 되므로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감사 제목이 될까요?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사실 귀머거리가 된 게 뭐가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겠죠. 차라리 귀머거리 된 것보단 안 된 게 더 낫지. 그러지 않을까요? 차라리 내가 연구를 못할 망정 나는 들으리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디슨은 그런 것조차도 뭘로 받았다고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에디슨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실험을 해가지고 실패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는데 에디슨은 포기를 안 하잖아요. 될 때까지 해버리잖아요. 왜요? 그런 짜증이나 불평이 없는 거예요. 안 됐네?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하고 항상 감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에디슨이 66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아니에요. 수많은 발명, 아이디어 가득 찼는데 연구실에 불이 나가지고 연구자료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어떨까요? 그게 모든 게 나의 자산이요, 나의 꿈이었는데 지금처럼 막 카피본이나 복사본을 만들어 놓을 때도 아니잖아요. 정의로도 안 해놓으면 다 사라지는 때인데 근데 불 나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어떡해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내가 교회 갔더니 이러더라, 교회 갔더니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보라.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이 불태우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사실은 은혜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같이 공존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구별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에게 발생하는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 동일한 사건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오느냐예요.
여러분은 그 저울 아세요? 옛날에 우리 저울, 이렇게 생긴 저울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기울지만 한국에서 쓰던 저울 중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 저울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기울어지는 거 아시죠? 요거를 옮기잖아요. 무게추를. 요 막대에 있는 무게추를 이렇게 옮기면 여기로, 이렇게 옮기면 여기로. 그래가지고 무게를 재는 거 기억나세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불평을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 이 무게추를 우리가 어디 곁에 둘 때? 주님 안에 가까이 될 때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입에 나와요. 근데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주님 곁에 두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만, 이거를 쉽게 그런 불평적으로 우리 마음을 빨리 둬버리는 사람은 뭐가 나와요?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모두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주님 곁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나 조건이나 환경 곁에 있는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요셉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잖아요. 신방을 갔습니다. 김현정 집사님 뵀는데, 김현정 집사님이 조금 이렇게 괜찮으세요? 제가 여쭸더니 좀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약간 뭐 그런 잘 모르나 봐요. 좀 둔한가 봐요. 그냥 이렇게. 본인이 요셉이가 저러면 뭐 미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저는 거기서 집사님 얼굴에서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아, 김현정 집사님은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주님의 소망과 사랑과 보호하심을 잡아내고 있구나. 우리에게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할 일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어거스트 루드빅 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2년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구세군 집회에 참여했다가 18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요, 구세군 사관이 되고 나중에 재정 담당관까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37살에요, 척추장애를 입어가지고 장인이 됩니다. 근데 끝까지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구세군 사관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가 31살이 되던 해 자기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도대체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썼더니 32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목을 Thanks to God이라고 시로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스웨덴 문장에 그 문단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 있는 것 주께 감사, 주님 가져가신 것 감사, 지나간 시간도 감사, 지금 이 시간도 감사하고, 화사하고 따뜻한 봄날 감사, 울적하고 쓸쓸한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 감사, 내 가슴의 평안 감사, 주께서 드러내신 것 감사, 나 다 알지 못하는 것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받지 못한 것도 감사, 영생의 비밀 감사, 궁핍할 때 공급 감사, 증량할 수 없는 은혜 감사, 평안의 새가족 주신 보혈 감사, 내 삶의 푸른 하늘 감사, 빛 뿌리는 구름 주신 감사, 주님 주신 광명 감사, 마찬가지 어둠도 감사, 시험과 분투 감사, 변치 않는 소망 감사, 다가오는 내일 감사, 내일 실패 닥쳐도 소망 감사, 장미꽃 어우러진 환한 길 감사, 장미의 가시도 감사, 가야 할 천국 계단 남은 길 감사, 영원히 안전한 집 감사, 십자가와 고통 감사, 천국의 복락 감사, 불같은 시련 감사, 모든 것 항상 감사. 그래서 이 시 노래가 구세군 공부에 실렸는데요, 이 시를 1910년에 헐트먼이 이 시에 노랫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만들었어요. 이 찬양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입에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바울이 그냥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고 넘치게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때로는 불평, 때로는 감사가 아니라 넘쳐나는 감사를. 그러니까 굉장히 오버해서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감사하죠. 저것도 감사하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로 날마다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